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향기 학생 어떻게 지냈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네. 말 떠들었습니다. 로버트처럼 얘기해요. 네. 복습이죠 오늘? 예, 예. 자, 지난 시간에요. 저희가 천년왕국이라는 딱 이 제목이 써 있는 20장을 이제 저희가 배웠는데 사실 이거를 처음에 보니까 자꾸 천년을 매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읽다 보면 천년 동안, 천년이 참해. 이렇게 자꾸 천년이라는 숫자에 매이게 되는데 사실 저희 이 천년 왕국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임의로 제목을 지어 놓은 거지 하나님 성경 말씀에는 천년 왕국이라는 말이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천년이라는 거는 뭔가 그 긴 시간을 상징하는 의미다 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준으로 천년 후의 재림이면 후천년, 그리고 재림 후에 그 천년 전의 재림이면 전천년, 또 무천년, 이거에 대해서 이제 배웠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또 여기를 읽다 보니까 뭐 용을 잡고 옛 뱀이 나오고, 근데 이거는 또 사탄과 마귀를 상징하는 거고, 그러니까 저희가 이거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상징하는 거구나. 무적행도 단순히 딱 지옥이다라고 하기보다는 뭔가 지옥과 같은 그런 어떤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거를 읽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다 그렇게 기본적인 상식을 가지고 읽다 보니까 정리가 되었어요. 첫 번째, 예수님은 재림, 오신다. 그리고 두 번째, 그 마귀 사탄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머리를 상함을 받아서 이미 지금 죽어는 가고 있으나 이 녀석이 언젠간 이 녀석. 발악을 할 것이다. 이 맞아요. 마지막 순간에 마지막 발악. 발악을 할 것이다. 우리 알고 있어야 되는 발악을 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하지만 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 그 공로로 저희는 이미 택함을 받고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우리는 찌질하게 살지 말고 우리 하나님의 그 택하심 받은 우리 그 자녀로서 왕노릇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 네 번째, 근데 이게 전천년, 후천년, 무천년 이런 거 사실 보니까 다 필요 없더라고요. 어제, 오늘, 내일이 사실은 그 전쟁터 속이고, 여기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먼 훗날, 옛날도 아니고 지금 오늘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있고 늘 말씀 안에서 왕노릇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된다라고 배웠습니다. 예. 그걸 조금 더 함축적으로 줄이면 늘 오늘이 마지막 날처럼. 이게 정답이에요. 예. 아주 잘하셨습니다. 네. 오늘 수업 요한계시록 59강 백보좌 심판. 자, 오늘은 이제 11절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네. 광호 학생부터. 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예. 잘하셨습니다. 자, 오늘은 11절서부터 15절, 20장 끝절까지 소위 이 대목을 백보자 심판이라는 표현을 쓰죠. 네. 백보자 심판. 아무래도 그 흰색의 보자 때문에 이제 옛날 부흥회 하면 백보자 심판이라는 얘기 많이 네. 썼죠. 그래서 과연 이 의미가 뭔가에 대해서 오늘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네. 우선 크고 희다. 무슨 의미일까요? 크고 희다. 희다. 이 말은 거룩을 상징하면서 위엄을 동시에 표현하는 거예요. 네. 거룩과 위엄. 네. 위험이 아니고 위엄. 위엄.
흰색은 이제 거룩을 뜻하겠죠. 네. 그리고 크다라는 것은 어떤 위용 또는 위엄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근데 이렇게 보좌를 설명한 수식한 내용들이란 말이에요. 보좌. 아마 계시록 공부하면서 이 보좌 이야기는 많이 나왔죠. 광호 학생, 네. 보좌하면 무슨 생각이 계시록 맥락 안에서? 통치. 그렇죠. 통치. 또 심판. 그렇죠. 심판. 네. 심판. 또 또가 있나? 영광. 영광. 이 개념은 사실 성경에 채택된 개념이기도 하지만 로마 황제의 네네. 보좌로부터 생성된 가치입니다. 당시 로마 황제의 보좌는 세상의 중심이었어요. 네. 로마의 중심만이 아니라 세상의 중심이 로마 황제가 앉는 그 보좌였습니다. 그래서 만국을 향한 통치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네. 이 보좌로부터. 그리고 최종적 심판이 여기서 이루어지죠. 바울도 황제 앞에서 심판을 받았죠. 네. 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영광이 보좌로 돌아. 황제의 보좌로 돌려집니다. 그래서 그때 유명한 인사가 가이사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곳곳에서 네. 데살로니가 교회라든지 편지를 쓸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의도적으로 써요. 퀴리오스. 네. 그 말은 이런 저희를 담는 표현입니다. 가이사가 주가 아니고 로마의 황제가 주가 아니라 참된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네. 그런 고백으로 당시 삶을 살아야 했던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뭐가 왔을까요? 고난과 환란이 밀려옵니다. 네. 겹겹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흔들릴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그런 서신들이 쓰여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같은 책들이 쓰여지는 거예요. 네. 힘내라. 그렇죠. 힘내라. 흔들리지 틀리지 말라. 네가 가는 길이 맞다. 틀리지 않다. 이런 격려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11절 또 내가 크고 거룩하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 피하여 간데없더라. 이것은 이제 최종적 심판이 이루어질 것을 암시하는 내용입니다. 이 땅에 물리적이고 물질적인 것들이 다 온데간데가 없어져요. 네. 여러분 마지막 날이 새 창조가 이루어지면 하늘의 태양도 달도 별빛도 의미가 있을까요? 의미가 없어지죠. 네. 왜냐하면 그 크고 작은 광명들은 참 빛이신 하나님 안에서 무색해지게 네. 됩니다. 뭐 이런 원리죠. 이런 불이 지금 밝아요. 이제 저걸 오늘같이 날이 좋은 밖에 나가서 비친들 티가 안 그 나죠. 햇살 아래 무색해지듯이 맞습니다. 같은 이치입니다. 자, 성경을 다시 보십시다. 12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이거 물론대소하고 그 뜻이겠죠. 네.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복수입니까 단수입니까? 복수예요. 복수죠.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무슨 책이에요? 생명책이라. 자, 책들은 복수로 돼 있어요. 네. 그런데 또 다른 책이 생명책인 건 알았어요. 네. 네. 그러면 하나의 책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게 사실 이게 무슨 책일까? 이 책이 무슨 책인지를 알아야 이 책이 무슨 책인지도 자연히 해석이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사실 생명책이 궁금한 게 아니라 예. 이 책이 저 무슨 책. 책일까? 책들. 왜 책들이라고 그랬으니까. 예.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본문을 집중적으로 살펴야 될
생명책의 의미를 위해서 또 하나 밝혀지지 않는 이 책을 알아가는 겁니다. 네. 전혀 궁금해 보이지 않는데? 궁금해요. 궁금해요?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는 것처럼 살짝 그런 맞죠? 느낌 아닐까요? 나도 심판책인가 뭐 이렇게 생각. 자, 이제 뭘 얘기 하나 두고 보십시다. 네. 자, 근데 이 책이 지금 어디 앞에서 펼쳐지냐면 보좌. 네. 보좌. 네. 이 보좌는 최종적 심판이 이루어지는 보좌예요. 네. 여러분 혹시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까지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죠. 지금 그는 로마의 감옥에 두 번째 갇혀져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임박한 시간에 있어요. 그때 바울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이런 얘기를 해요. 거기서 자기 인생을 전제로 표현을 합니다. 전제는 번제의 종류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재물을 잡아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네. 그런데 죽음이 임박한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자기의 험난했던 선교의 여정을 회고하면서 자기 인생을 딱 한 단어로 정리한 거예요. 지난 내 인생과 하나님 앞에 붙잡혔던 삶은 전제와 같았다. 과연 이 표현 속에 바울은 뭘 얘기하고 싶었던 걸까요? 광호 학생이 뭔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꾸 요즘 오해가 많으신 것 같아요. 그 내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모든 게 다 주님께 드려졌다는 의미 아닐까요? 자기의 그 복음의 여정을 긴 제사의 행위로 이해를 한 겁니다. 담에색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네. 드려지는 순간, 붙잡혀지는 순간부터 그는 이미 옛자는 죽고 네.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서 종이 되어서 네. 하나님의 제단에 드려진 삶이에요. 네. 그것은 제물로 사는 삶이었다 그 말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어떤 의미에서는 긴 제사의 삶입니다. 네. 누구에게 드려진? 하나님께. 하나님께 드려진. 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그 존재 자체가 죽어서 드려지는 삶이에요. 네. 옛 것과 세상 것에 대해서.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마지막 고백에 이 단어를 써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부어진다는 말은 제사가 맞춰진다. 부음이 되고 그랬죠. 네. 옛날 성경에는. 부어진다는 말은 제사가 끝날 즈음 되면 제사장이 가운데 통로로 들어와서 융기에 담아진 피를. 포도주를 또는 피를 제물에 부어요. 그걸로 제사가 끝납니다. 종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 인생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어쩌면 이 투옥이 내 인생의 마지막 시간일 수도 있겠다라고 직감을 한 거예요. 늘 깨어 기도하던 사람이니까. 예. 근데 사실 교회에서도 보면 오랫동안 경건히 기도하던 분들은 네. 자기의 마지막 순간을 어느 정도 직감하더라고요. 그렇듯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해서 떠나다라는 표현을 써요. 떠날 이 동사를 쓰는데 이 동사가 헬라 말로는 아날로세우스 아날로스. 이 디파처 디파처라는 말을 써요. 네. 우리 공항에 나가면 네. 얼라이브가 있고 네. 디파처가 있는데 디파처는 뭐 하는 겁니까? 출발. 네, 떠나는 거죠. 네. 어딘가를 진짜 목적지를 향해서 네. 출발하는 장소예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도 바울은 자기 앞에 드리워지고 있는 죽음을 죽음으로 이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제 나는 드디어 나를 기다려주시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간다. 네. 그 뜻이에요. 너무 멋있다.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이 하나님 앞에 살면서 죽음을 새롭게 이해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예. 아, 죽음은 어떡하나? 아니에요. 우리가 그 죽음의 문턱을 넘어가야 네. 새 집에 도착하게 됩니다. 아버지가 기다리시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서 이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라는 말을 죽음, 종말, 소멸로 표현하지 않았어요. 근데 사실 이 아날레세우스라는 단어가 갖는 의미는 병영 문화에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군대에서, 로마 군대에서. 네. 로마는 제국 팽창주의 때문에 네. 늘 남정네들은 소집이 되고 출정을 끊임없이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 날, 여러 달 집을 떠나 있어야 되고 고향을 떠나 있어야 돼요. 피비린내가 뒤엉키는 전장에서 하루하루가 지옥이고 종말입니다. 하루 해가 기울고 저녁이 되면 어제까지만 해도 내 옆에 함께 몸을 부딪히고 살았던 동료가 죽음이 되어서 떼매어 들어오고 손발이 잘려 들어오고, 그런 전쟁에서 전투를 몇 달씩 치르다 보면 몸도 마음도 황폐해지겠죠. 네. 이 전쟁은 언제 끝이 나는가. 우리 성도들도 그러잖아요. 사는 게 전쟁이라고. 맞죠. 그죠? 근데 어느 날 나팔 소리가 들려요. 빰빰 하고. 그러면 그 나팔 소리로 모든 신호를 알아요, 병사들은. 그래서 긴장된 눈빛을 하고 완전 군장을 준비하고 임시로 마련된 연병장에 모여들겠죠. 오늘은 또 어디로 출정을 하려나, 살아 돌아올 수는 있을까. 갖은 처절한 상상을 하면서 이제 도열에 섭니다. 핏발이 서 있고 긴장한 채. 그때 지휘관이 이렇게 연단에 나와 서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 아침 07시부로 목동지구 전투는 아군의 승리로 이 전쟁은 종료되었다. 와. 오.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처럼 와 그럴까요? 함성 지르고. 맞아. 서로 부둥켜 안고 네. 사내들의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앞서 죽음이 되었던 동료들이 생각이 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뭐 할까요? 파티. 집에 이제 가족한테 집에 가야죠. 가야지. 여기 좀 멘탈이 이상해. 뭔 파티를 해? 아니, 집에 가서 가족과 함께. 집에 가야죠. 집에 가야죠. 집에 가야죠. 근데 집에 가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정규 학생. 네. 얘기해봐요. 짐 정리를 해놓고 갈 것 같은데요. 무슨 집? 지금까지 싸웠던? 내가 이렇게 싸울 때 했었던 뭐 총이나 뭐 이런 전투복. 그렇지, 그런 것들을 다 정리하고 이제 맨몸으로. 떠날 것 같아요. 짐 정리도 중요하지만 그 짐이 옳게 싸지려면 텐트를 먼저 헐어야 돼요. 그렇죠. 그 텐트를 헐 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군대에서 우리 텐트 다 쳐봤잖아요. 네. 예? 이렇게 하면 여기 땅에다가 줄을 이렇게 해서 이 팩을 네. 옆으로 박아가지고 끈을 네. 양쪽에 당겨가지고 네. 텐트 공간이 유지되도록 네. 그렇게 팽팽히 묶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전쟁이 끝나고 승리가 선언되면 병사들이 짐 싸기 전에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이 줄을 먼저 딱 풀어요. 이게 아날로세우스예요. 그러면 저 텐트의 줄이 풀리면 텐트가 폭삭 무너집니다. 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에서 말했던 육신 장막이 무너지면 그 뜻이에요. 우와. 육신 장막이 무너지면
여러분 텐트가 무너져야 짐이 싸져요. 네.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내 어머니가 기다리던 내 아내가 내 토끼 같은 자식들이 네. 오늘은 우리 아빠가 돌아오려나 기다리는 그 정겨운 고향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마주해야 될 죽음에 대한 정서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여기서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는 이 아날레세우스라는 표현은 그런 개념에서 사용된 채택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의 의미만 들어봐도 얼마나 우리의 긴 제사 같은 삶이 의미가 무엇인지 드러나고 있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11절을 다시 보세요.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 피하여 간데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근데 또 다른 책이 무슨 책이라고 그랬어요? 생명책. 생명책. 지금 우리가 밝히고자 하는 게 생명책 외에 한 책을 밝히자는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조금 더 들어가 보십시다.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자, 여러분, 제가 언젠가 한번 물었던 질문인데 현기 학생, 네. 악인과 선인이 다 부활을 합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 부활합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 부활하죠. 다 그렇게 부활. 대답할 다 줄 부활. 알았어요. 다 부활하지. 자, 우리 현기 학생이 빨리 찾으세요. 네. 요한복음 5장. 이 부분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혼돈을 일으키는 맞아요. 경우가 많습니다. 저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그분들을 대신해서 굿. 죄송합니다. 자, 몇 절을 읽으시냐면 28절부터 읽으세요. 요한복음 5장 28절.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자, 다시. 악인과 선인이 같이 부활을 합니까? 그럼요. 같이 부활합니다. 예, 아주 잘하셨어요. 이기응변이 아주. 근데 이 지점이 굉장히 중요해서 제가 다시 한번 확인차. 네. 뭐 향기 학생이 그걸 몰랐었겠어요. 알지만 또 비슷한 생각을 하는 많은 분들을 위해서 함정이 되어 주신 거죠.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12절을 다시 보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펴져 있는데 책들이에요. 네. 근데 다른 책이 생명책이에요. 네.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뭘 받아요?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무엇대로 심판을 받고 행위대로. 자, 여기서 이제 많은 오해를 맞아. 이게 가질 수가 있어요. 행위에 또 초점이 되는구나. 그러면 나는 행위대로 심판받으면 큰일 났네. 내가 거의 맨 앞줄에 설 텐데 예? 이 성경책이 왜 이렇게 끝나지? 그래서 좀 뜨끔거리죠. 어떻게 하면 좋아요, 강호 학생? 개털 모자 써야죠. 아유, 개털 모자라도 쓰면 좋은데 오늘 여기는 사망으로 가느냐, 음부로 가느냐, 아니면 생명책으로 가느냐의 맞습니다. 싸움인데 개털 모자로 끝날 문제가 아니에요. 개털 모자가 있지도 않겠지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좀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십시다. 자,
우리 마태복음 7장으로 넘어갑니다. 7장. 다 찾으셨나요? 네. 15절부터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아주 긴 본문을 좀 읽을 겁니다. 자, 잠깐 읽기 전에 저를 보세요. 지금 계시록에 나온 행위의 문제가 네. 아주 중요해요. 분명히 행위를 따라 심판을 하시겠대요. 네. 근데 그 기준대로라면 우리는 상당히 지금 큰일 났어요. 움츠러들 수밖에 맞아요. 큰일 난 거죠. 네. 15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락질하는 일이라. 16절 우리 정규 학생.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다음 우리 향기 학생.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예, 거기까지 끊고 갑시다. 자, 얼핏 보면 열매에 초점이 있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사실은 이건 열매에 관심보다는 나무가 어떤 나무냐에 관심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열매가 초점이 아니에요. 성경을 잘 보시면 네.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나쁜 열매를 맺고 아름다운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네. 좋은 나무라고 표현되어 있죠. 자,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 열매가 소속이 어디냐 이 싸움이에요. 네. 여기서 말하고 싶은 본질이 네. 이 열매가 무슨 나무의 소속이냐. 그러니까 열매는 사실상 저절로 맺히는 거지 네. 배나무인데 사과가 맺히지 않는다 그 뜻이에요. 네. 그리고 나서 20절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자, 저를 보세요. 맞죠? 네. 열매로 누구를 알아보겠다는 거예요. 그들을 그가 어떤 나무인지. 어떤 나무인지 네. 어떤 소속인지. 그렇죠. 알아보겠다는 거예요. 네. 또 볼까요? 21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자, 여기에서 행한다가 이제 드디어 나와요. 아. 계시록에 나왔던 것처럼 네. 그 행위를 따라 그랬어요. 네. 그럼 여기서 도대체 신약 성경에서 그 행함은 뭐를 설명하고 싶었던 걸까? 자, 성경을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제가 좀 얘기할게요.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자, 이들은 저런 것도 행하고 이런 것도 행한다 그랬어요. 네. 이렇게 액션을 얘기한 거예요. 물리적인 행위를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이어 나오는 이야기를 좀 들어보십시오. 23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걸 불법이라 그래요. 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런 일도 행했고 저런 일도 행했고 근데 그 불법이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모른다는 것은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넌 아무 나랑 상관이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점점 이 얘기가 어디로 확산되는지 모르겠어요. 네. 자, 그런데 예를 하나 들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하는 자? 행하는 자.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찬송가에도 그런 이제 가사가 있죠.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그렇죠? 네. 네. 그러면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어디에 집을 짓는 자? 반석 위에 반석 위에. 만세 반석 위에. 그 반석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것은 기초 싸움이에요. 아하. 그러니까 행한다는 말이 집을 어떻게 짓느냐의 싸움이 아니에요. 진짜 행하는 거는 그 인생이 어느 위에 기초에 있는가. 반석이라는 그리스도 기초에 인생의 집을 쌓아왔는가. 그러니까 쌓는 싸움이 아니에요. 너 어디에 기초에 있니? 너무 중요하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런 것도 행하고, 그러니까 이건 다분히 율법주의자들의 율법적 사고방식이에요. 많은 구제를 하고 많은 도덕적 삶을 살고, 여러분 그게 무의미하진 않지만 그것이 우리의 운명을 가르지 않아요. 운명을 흔들 수 없어요. 네. 여기서 행하다라는 말은 기초 싸움이에요. 네. 제일 그 욕이 그거잖아요. 이런 근본 없는 녀석. 아니 우리 그리고 공부도 기초가 없으면은 뭐 안 되는 것처럼. 그 별로 관계가 없는 얘기 같은데. 응용력이 장난이 아니네. 그런 응용하지 마세요. 자, 여기 보시면, 자, 행하다는 무슨 싸움이다? 기초 싸움. 기초 싸움. 반석. 네. 성경에서 반석을 보통 누구로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자, 또 볼까요? 네. 이거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24절을 다시 보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어디 위에 지은? 반석 위에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네.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을 바로 앞절에서는 단호하게 뭐라고 규정했죠? 불법을 행하는 자. 자라.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기초하지 않는 모든 삶은 불법이에요. 아. 와. 이게 성경의 전부예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 세상적으로 어마어마하고 nothing. 그리스도에 기초하지 않으면 네. 다 불법이에요. 네. 이해가 돼요, 여러분? 네. 이게 어쩌면 성경의 핵심 가치예요. 우리 불법까지라고는 생각 안 했잖아 사실. 성경은 불법이라고 맞아요. 얘기해요. 그건 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관계없는 모든 삶은 불법이에요. 네. 성경을 볼까요? 또 25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에요. 이해가 돼요? 네. 그러니까 그리스도 위에 인생을 기초한 사람은 이 세상의 어떤 비바람 속에서도 그의 소망을 누구도 흔들 수가 없어요. 네. 진짜 네? 멋있다. 자, 그런데 26절을 볼까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은 자는, 이 행하지 않는 자는 선한 일 안 하고 부도덕하게 살고 이런 뜻이 아니라 인생의 주초를 반석이 기초하지 않는 자를 네. 행하지 않는 자로 여겨요. 아. 행하지 않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27절 다 같이 시작.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자, 그대로 오늘 20장으로 가서 한번 보세요. 20장으로 가서 12절부터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행위가 삶에서 나오는 윤리나 도덕적인 행위를 얘기하는 겁니까? 기초를 얘기하는 겁니까? 기초. 그렇죠. 반석 위에 지은 것을 법이라고 해요. 그런데 반석에 짓지 않은 모든 것을 불법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자, 다시 보십시다. 13절. 우리 광호 학생이 한번 읽읍시다. 13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예, 여기서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라는 말은 구원은 각각의 것이고 또 행위대로라는 말도 저 기준에서 이해를 해석을 해야 됩니다. 네. 근데 이 사람들이 다 어디서 나와요?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주며. 근데 13절에 보니까 바다가 그 가운데서. 그래서 네. 항상 성경에서 바다는 뭐가 활동하는 공간으로 소개되고 있죠. 사탄이. 어둠의 권세자인데. 네. 그래서 용들이 다 바다에 올라와서 네. 성도들과 싸우려고 모래 위에 서지 않습니까? 네. 자, 마지막으로 14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몇 번째 사망이에요? 둘째 사망.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근데 우리에게는 이 사망이 옵니까 안 옵니까? 안 옵니다. 성도들에게 이 사망이 오지 않아요. 네. 마지막으로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하, 이제 나머지 한 책의 정체를 자연스럽게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습니다. 알았어요. 한 책은 생명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의 장부예요. 네. 이게 생명책이에요. 네. 또 한 책은 사망. 사망의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들이 복수로 돼 있는데 네.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두 번째 불못에 들어가지 않는데 또 다른 나머지 책은 불못에 들어갈 사람들. 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에 일부 가운데 성경에 명시되어 있는 이야기를 그냥 그것은 사실상 없다. 지옥은 존재하지 않는다. 또 하나님의 성품상 지옥을 만들어 둘 리가 없다. 근데 하나님의 성품 속에 공의적인 성품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있단 말이에요. 네. 동시에 그 하나님의 공의적인 성품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의 한 측면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총체적으로 감싸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받았어야 될 심판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대신 받게 하시고 사랑의 자비와 긍휼을 담아서 우리를 건져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공부와 지난주 공부를 종합해 보면 이렇게 결론을 지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때 벌어질 일에 물론 집중을 해야 되겠지만 그것을 늘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는 마음으로 집중하면 하나님과 에녹처럼 또 노아처럼 동행하는 삶을 충분히 살아낼 수 있다. 이미 여인의 후손이신 그리스도께서 최종적 승리를 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긍휼의 보자기에 쌓여서 하나님 앞에 동행할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저는 참 아까 그 장막을 거둘 때 아주 감동하시더라고요. 와, 막 눈물이 정말 왈칵 쏟아지고 빨리 울어요. 울었어요. 그래서 쏟아질 뻔했어요. 네. 정말 와, 그날 사실은 굉장히 두렵고 그날이 되면 어떻게 될까 막 이제 남은 걱정도 되고 뭔가 이런 느낌이 있는데 그분의 빛을 더 가까이. 난 출발하는 거야. 맞아. 그렇죠. 그 출발이란 단어가 너무 좋지 않아? 우리는 그게 마지막 도착 같은 느낌이잖아요. 근데 그렇죠. 출발이라는 게 나는 오늘 제일 웃겼던 게 뭔지 알아? 기초 얘기하는데 이 근본 없는 것만 기초가 있다. 야, 우리는 이제 기초이시 살아야 되니까. 우리는 기초가 너무 중요하네. 정말 우리는 오늘 향기 예수님의 조명밖에 생각이 안 자녀잖아요. 나요. 하나님의 우리 자녀로서 단단하게 그 반석 위에서 살아야 되는데 진짜.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관계
늘 싸움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예수님과 하나님과 늘 자칫 늘 헷갈리잖아요. 행위로 아니라고도 하지만 아 뭔가 내가 이렇게 살아서 안 될 것 같고 맞아. 뭔가 자꾸 행위로 가게 되는 것들이 많이 생기는데 뭘 하든지 어디에 기초를 문제가 너무 우리 안에 성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능력이 맞아요. 다시 우리에게 기초가 되는 것 같아서 감사한 것 같아요.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부활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네. 반석 반석 위에서. 위에! 그럼요. 네. 반석 위에 집을 지으러 하여튼 네, 생명책에 우리 이름 기록하러 가시죠. 갑시다. 이번 주 퀴즈입니다. 스데반이 죽기 전 마지막으로 한 말은 무엇인가요? 1번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2번 너희도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3번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나 카카오톡 채널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성서학당 선생님들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